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오늘 나가서 이제 사진도 예쁘게 찍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할 텐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이제 날씨가 엄청 추워지면서 이제 또 시간의 흐름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많이 바뀌고 지금 특히나 또 급변하는 사회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길 찬양하시죠. 네. 영원 영원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니 우리가 영원한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 당신과 이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그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가을 날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돌봄을 선명히 느낄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깊고 진실한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가 맡은 역할과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 서울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서울대학교회가 캠퍼스 내에 존재할 수 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캠퍼스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들에게 말씀의 힘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와 기도에 중심을 더해 주시고 목장들이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 간의 사랑과 나눔이 깊어져 주님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날씨가 또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계절 속에서도 우리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오늘은 포토데이와 전체 회식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시간들 속에서도 함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또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제가 우리 학생들과 나누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대학원생들이 교수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문장 3위 10위권 안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예. 학생들이 교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교수님들의 탄식이겠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탄식을 하셨을 것 같은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가 먹을 떡을 안 챙겨와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나 보다라고 오해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광줄이나 남았는지 아직 기억 못하냐? 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에는 내가 언제 떡 걱정했냐? 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죠. 니고데모는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학력자였습니다. 이렇게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PT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대화를 하시는 도중에 답답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는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준의 현격한 격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신의 형상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를 좁히시려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화 되지 못해서 완전한 성경적 사고 구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육에 매달려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도록 만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수준 미달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냐고 탄식할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다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대한 바른 독해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스피킹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머릿속에서 문법을 생각하지 말고 바로 입으로 뱉어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거나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고급한 문장을 구사하려면 이런 문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리딩의 영역에서는 문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신속 정확한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문법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독특한 문법을 숙지하고 그것을 성경의 텍스트에 적용해서 독해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바른 독해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적용해서 읽어보면서 우리가 혹시 십계명에 대해서 오해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바른 독해법 제1항은 성경의 텍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수령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계명이든 언약이든 다 쌍방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이죠. 십계명의 계약 효력 발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10가지 사항을 직접 돌판에 써주신 것이 십계명이죠. 그 돌판에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장은 무엇이었을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지로 되어 있는 십계명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계약이 무효화될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십계명은 고대 근동 지방의 종주 간의 계약 문서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 계약 문서 서두에는 종주 중에서 주가 되는, 주인이 되는 쪽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왕이었죠. 땡땡땡 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언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이 왕에 대해서 수식어가 붙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를 공격하는 어떤 부족으로부터 구원한 땡땡땡 왕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계약 당사자와 그 계약이 성립되는 이유가 명시되어야만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10개의 조항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바뀐 PPT처럼 자신을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나는 백성을 억압하는 이방의 다른 왕들과는 구별된 통치자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소개입니다. 지도 교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연구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회사의 오너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갑을 근로계약을 맺으면 차츰 노예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수원에서 집단 전세 사기 피해가 또 생겼는데요. 그것도 아마 주인의 그 나쁜 의도를 알았다면 누구든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에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통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의 10가지를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십계명 자체를 절대 권력화해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백성들을 다시 종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40일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십계명 제일 처음에 1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시되어야 됐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들은 그들을 인도해낸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명시하셨던 것입니다. 이인자였던 아론은 백성들에게 받은 금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공포합니다. 모세는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것을 보고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전에 모세가 백성들이 막 목마르다고 불평했을 때 지팡이로 방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너는 이 일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을 깨뜨린 데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계약이 무효화돼서 이미 그 돌판은 소용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 쌍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십계명을 깨트려도 좋다라는 뜻이 아니죠. 계명보다 계명을 주신 분에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계명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훑어서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판례로 드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소년들과 함께 놉당에 이르렀는데요. 당시의 놉당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굶주렸던 다윗과 소년들은 그 제사장에게 먹을 떡을 달라고 하였는데요. 그때 제사장에게는 그 성전에서 여호와께 바치는 진설병 외에는 다른 떡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소년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허기를 면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다윗과 그의 소년들은 분명히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1.1도 없어지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 편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던 그 다윗의 무리를 하나님은 벌하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울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으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율법의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소녀들도 율법의 제정자이고 율법의 선포자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 안에서 그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기계의 명령과 뭐뭐를 하지 말아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8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명령이 많은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 쪽에서 무언가를 더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망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아버지의 이름을 강력하게 일컫거나 그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그 완벽함에 누를 끼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스스로 아버지를 탕자처럼 네가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듯이 아버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가능한 지경을 표시하는 울타리이고 이정표이고 지계석입니다. 지계석은 땅의 소유권이 미치는 경계를 표시했던 돌입니다. 율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계석인 것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함부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편이나 유익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율법의 지계석을 함부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계석을 옮겨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또는 전도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고민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오해가 주로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부모님이나 혹은 교회의 교사나 혹은 교회의 어르신들, 목회자들의 가르침이나 행동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교훈을 개입시키고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포장하면 진리는 자유가 아니라 속박의 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신앙의 사유라고 하는데요. 우리들도 삼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심각한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상처를 주었다는 부모님이나 목회자들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황당하게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말씀하실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행동하신 동기에는 상대를 향한 사랑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곳에도 그런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분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더 이상 그 상처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상처를 주었던 곳에서 인도해서 자유하게 하신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이 복음을 상처에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담대히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상처와 연합되고 상처에 뿌리를 박으면 어떠한 성장도 결실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되 풍성히 맺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부여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관계에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한다면 우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부모님의 허물, 스승의 허물, 목회자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상처에서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이런 상처를 물려주지 않는 세대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가장 합당하게, 가장 멋지게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해석되지 않는 계명과 말씀은 하나님을 추앙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리를 따르는 종교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생명이 없는 법조문에 불과해지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충만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새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계명, 하나님과 말씀을 통합하는 능력이 부족한 인간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이죠. 아예 분리하지 못하게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내가 직접 너희 안에 영으로 거하겠다. 율법 아닌 고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처방입니다. 율법 바이러스 질병을 막는 하나님의 대신이고요. 율법의 부작용에 맞서는 하나님의 면역 체계인 것입니다. 율법 불협변이에 대항하는 유전자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바른 독해법 제2항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근거로 명하신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하신 일, 과거형이죠. 애굽에서 인도해낸 또 과거형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애굽에서 건져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 종에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놓고 너희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 전제 안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읽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4계명 안식일 계명에 이 독해법 제2항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못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진정한 안식은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근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쉴 수 있었던 것은 뭐 어떤 것에 손댈 필요 없이 그런 부족함이 없이 천지 창조가 완벽하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도 남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누리도록 힘든 노동을 중단하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과 신명기 두 군데서 나온다고 했는데요. 지금 읽은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의 근거로 천지 창조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의 근거로 출애굽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렇다면 서로 다른 근거를 제시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한 맥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수준에 두시기에도 좋았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창조 세계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실만 따먹지 않으면 됐는데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인류는 땀 흘며 수고해야만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멀어진 세상에서는 더 이상 안식을 취할 수 없었던 인간의 종된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세상에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천지 창조에도 인간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출애굽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출애굽은 타락전의 안식으로 우리를 복귀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재창조인 것입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도 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모두가 안식을 누려도 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충만하고 부유하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근거로 명하신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 이 독해법 제2항을
한번 로마서 12장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첫 단어 그러므로를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으로 다룰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을 근거로 한다는 걸까요? 당연히 앞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그 내용이 뭐였죠? 우리 다 목장에서 로마서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예정된 것에 따라서 나타났는데요.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의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완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에게까지 넘쳐서 흘러갈 정도로 충만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을 전제로 해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주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행하신 일이 우리 변화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된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천지를 선하게 창조하신 것, 세상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동력이 된다는 뜻이죠. 이 세대를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을 양산하는 이 세대가 더 이상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고 애굽에서 살 때는 그 모델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더 나은 모델, 더 완벽한 모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근거 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누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로마서 1장부터 13절까지 문단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고 새롭게 되어야만 한다면 복음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하지 않는 신앙적인 노력은
사서 고생하는 헛수고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언제 그랬냐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고요. 성령님을 끔찍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계약의 효력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배우고 익혀서 아버지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성경의 다른 독해법 제3항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도 약속일까요? 맞습니다. 계약은 원래 약속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 계명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이 계명들 안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조항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초점이 맞춰 있고요. 제3항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을 쉬고 교회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준 안식을 충분히 누려라.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지키실 수 있으세요? 어떤 계약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계약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은 그 계약이 한쪽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무효 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구절에 무효소송을 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속단하기 전에 제3독해법을 적용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나는 너에게 세상의 어떤 슬픔과 고통을 상실하고도 남는 기쁨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넌 쉬지 않고 기도해도 된다.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기도해도 된다.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간 것처럼 너는 언제든지 반복해서 나에게 기도해도 된다. 나는 너의 기도를 결단코 귀찮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감사가 되도록 나는 중단하지 않고 일할 것이다. 이것들은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가셨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너 날 3번이나 배신했는데 정말 너 나 사랑했던 거 맞냐? 라는 확인 사살이었을까요? 아니죠.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너 다시 나를 사랑해도 된다. 이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너는 나를 사랑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3번의 질문에는 너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와 약속이 포함되어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의 다른 독해법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관계 위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근거로 명하신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약속하신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세 줄을 한 줄 요약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의 기본값은 사랑이라는 것을 입력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우리를 종 삼으려는 것들로부터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후회도 부족함도 없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함으로 응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사오나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니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충만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끝날 일 마치고 바로 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인구분들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감상하시면서 그 자연을 또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이시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그 세상을 사진에 담으시는 이런 시간이 것 같습니다. 끝나고 좀 날씨가 좀 차가울 거기 때문에 공지할 때는 10분까지 휴식 장소인 시골집에 있는데 좀 더 마땅해서 갈 수 있으면 그리고 사진 끝나시면 계시 하시고 한번 마지막으로 반응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 주시겠습니다. 주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들과 앞으로 우리를 향해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고 주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며 또 저 천국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앞으로의 모든 그 걸음걸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